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벌써 이제 10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는 보면 100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질병본부에 있는 사람들 아닐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가면서도 지금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거기에 가장 이제 같이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제일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확진자들의 경로를 파악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몇 명 안 될 때 그리고 처음에는 별로 피곤하지 않을 때는 이 역학조사관들이 아주 꼼꼼하게 다 조사하고 추적하고 그래서 막 버스 어디 몇 번을 탔는 데까지 다 알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조심해 왔습니다만 중간에 광화문 집회가 뚫리면서 광화문 집회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밝히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의 추적의 경로를 파악하는 게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역학조사관들이 이제 힘이 들어갔고 막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역학조사관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의 확진자들의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는 이제 막 이게 500명, 600명 이게 지금 막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로를 다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요즘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자들이 많지요. 이 역학조사관들이 너무 피곤해갖고 다 조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 힘듭니다. 국민들 모두가 다 힘들어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더 힘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교회도 힘들어요. 교회도 모임이 어려우니까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가 어렵고 교인들에 대한 또한 안 좋은 눈길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한국에서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이제 여기서 빛을 잃고 사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는 문제는 이 모든 문제보다도 이게 지금 피곤함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개월을 넘게 진행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다 보니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 피곤한데 이 피곤을 풀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좀 피곤하면 찜질방에서 땀 좀 흘리고 아니면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 좀 하고 아니면 술 좀 마시고 아니면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쉼을 얻어서 좀 피곤함을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것도 그나마 안 돼요. 찜질방 가서도 안 되지요. 요즘 어디 술 먹으러 가서도 안 되지요. 요즘 노래방도 안 되지요. 요즘 어디 여행 안 되지요. 그래도 지금 막 여행 가는 사람들 그래도 막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
이해는 해요. 피곤을 풀 때가 유일하게 여행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열심히 쉬어도 보고 놀아도 보고 열심히 다른 수단으로 열심히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곤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긴장 상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대처하려면 막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 긴장했던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긴장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세상에는 그렇지 많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피곤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여행일까? 아니면 그냥 어디 노는 어디 취미생활일까? 아니면 막 푹 잠을 자는 걸까? 아무리 해도 피곤이 안 풀리는데, 피곤이 아주 잘 풀리는 곳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안 사람들은 정말 쉽게 피곤을 풀고 성공적인 아주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피곤함을 푸는 것이 어디냐면 관계에서 풀어요.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이 피곤함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 안 돼요. 이걸 아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식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와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피곤한 거예요. 식구들도 피곤해요.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모여있는 식구들이 다 피곤해서 돌아왔으니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세계에서 피곤해요. 공부하느라고 피곤하고 아이들과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피곤해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업하는 부모는 사업하느라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것으로, 그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은 살림하는 일로 다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러니 다 모이기만 하면 다 달라고 그래요. 섬김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고 다 정말 서로 자기를 쉬게 해달라고 아우성인 거예요. 그러니 집에 돌아가서도,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집에 돌아가서도 직장 다녔던 사람들이 집에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긴장 상태에서 식구들의 긴장을 풀어줘야 됩니다. 식구들의 짜증과 식구들의 어려움과 섬김 받기를 바라고 대접 받기를 바라는 식구들을 막 열심히 대접을 해줘야만 되니까 피곤을 어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만 남아요?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요,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서 막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는 일만,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져서 아주 조금만 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지 않게 봐서 교인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는 설 자리가 없는 끝에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오늘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이 상황이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한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이렇게 피곤에 쩌들어 있는 오늘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오늘 이 사회의 건강과 이 사회의 피곤함의 상황에서 이 피곤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빛이 날 수 있는 상황, 이 기회가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제시해줘요. 우리가 이 어둡고 긴장과 피곤함이 가득한 사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있어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셔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앞에 있는 말을 연결하는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4장 25절
바로 위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죽고 우리에게 내어짐이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화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단어와 좀 비슷한 의미가 되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다른 말이 실은요. 화평함과 화목이라는 단어는 아예 언어 자체도 다르고 자체도 이 의미도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어요. 이 죄라고 하는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거둔 장막을 걷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원수 사이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죄를 없애주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준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죄책감이나 죄로 인한 담장이 무너져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화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화목함이라고 해요. 이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5장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가령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이런 가정은요, 화목한 가정은 가만히 살펴보면 세대 차이가 없어요. 아니면 성별 차이를 별로 못 느끼는 가정들이에요. 부모와 자식들의 세대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부모가 바짝 마음을 열고 낮춰서 자식들과 세대 차이를 줄여갑니다. 남편과 아내 이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별로 없이 서로를 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 귀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는 꼰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정에는 무슨 서운함이나 비교의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격이 없이 막힘없이 교제를 나누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당신이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맞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좋은 교제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말은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화목함 속에 얻어지는 평안함, 이 화목함 속에서 얻어지는 따뜻함, 행복감, 풍성함, 여유, 이런 것들을 통틀어 평화라는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화목함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함, 화목함 속에서 얻어지는 자유와 풍성함과 그 따뜻함 전체를 다 통틀어서 화평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돼야 화평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함을 누린다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얻는다, 소유한다라는, 가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화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화목함을 통해서 화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다 예수님을 통해 갖추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의 담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껏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화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화평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받은 것을 소유하고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화평함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화목한 관계를 빨리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 화평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평함인 거예요.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힘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됐으면 그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에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즐거움이, 그렇게 하다 보면 화평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화평함이 우리 안에 생기면 화평함 속에 들어있는 평안과 따뜻함과 여유와 기쁨과 만족함, 이런 모든 게 우리 안에서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함이라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세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하나가 되어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요. 우리 속에서 막 속에서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런 즐거움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광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 속에 즐거움이 막 일어납니다. 화평함을 누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여시고 마음을 열고 찾아와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는 막 힘껏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들어가 기도합니다. 들어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화평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덩달아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기독교인이나 종교를 가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요, 좋은 성과를 얻는 그런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많죠. 여러분 뭐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보면 막 올림픽 가서 무슨 메달을 따는 선수들 보면 대부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불교인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불교인들이 이렇게 하나? 어쨌든요, 그런 선수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요, 선수들을 막 다구쳐서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연애도 못하게 하고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그리고 오로지 막 그냥 막 몰아칩니다. 그래서 막 선수들을 그냥 밤낮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막 찜질방에도 보내고 마사지도 해주고 몸을 풀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연습을 거듭하게 했습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게 하고 이를 악물고 오늘 막 훈련에 힘쓰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았어요? 천만에 맞습니다.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수명이 단축이 돼요. 운동 몇 년 안 했는데 이미 선수들은 기진맥진해서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다 뒷힘이 부족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훈련에 힘쓰고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열심히 훈련만 하게 하는데 왜 성과가 안 좋을까? 그래서 취한 방식이 선수들에게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보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일단 선수촌에 들어오면 그냥 나갈 때까지, 시합 끝날 때까지 그들은 외출 외바가 없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을 만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보내서 좋게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서 가서 휴식이 되지만 대부분 또 선수들의 가정을 보면 화목한 가정이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실컷 스트레스만 받고 오는 거예요. 식구들과 만남을 가지라고 보냈더니 그런 속에서 더 힘들게 더 지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끼리 엎드려 골방을 만들어 같이 기도하는데 그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선수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눈에 이게 띄었던 거예요. 부랴부랴 선수촌 안에다가 교회당을 만듭니다. 선수촌 안에다가 기도방을 만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도록 열심히 권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수들이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진짜 참된 쉼을 얻고 화평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상이 주는 꿈과 세상이 주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성과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막힘없는 교제, 전폭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통해 힘을 얻고 쉼을 얻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이, 그 가까운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그 가까운 가족들마저 피곤해 있어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세계에서 모두 긴장감 속에서 살다가 모였어요. 모여서 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모인 가족들이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누가 나를 쉬게 만들 수 있느냐고요. 그런 속에 어떻게 화목함이, 어떻게 화평함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대부분 우리 며느리들이 가끔 시집에 갑니다. 가면 뭐 며느리들은 가는 순간서부터 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긴장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또한 풀어줘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부터 또 막 옆에 있는 남편이 막 윽박을 질러요. 뭐 이러면 정말 아내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학교 생활이 그냥 재밌게 즐겁게 노는 것 같지만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바짝 긴장하고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부모를 통해 뭔가 좀 풀어지기를 바라고 화목한 가정 속에서 힘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게 돼야지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계속 힘들어하고 이게 계속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특히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한국은 피로 사회라고, 피곤한 사회래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피곤함 속에 쩌들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60%, 70%가 다 이 속에 젖어 있다고요. 우울증에 가까운 그런 증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린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아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런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지체할 것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힘이고 가장 귀한 특권이에요. 그러다 보면 화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화평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막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화평함과 소망으로 즐거워지고 힘을 얻으면 우리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격려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시지요.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가진 수모를 다하는데 예수님 묵묵히 가십니다. 왜요? 예수님 전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과 앞에 깊은 교제 속에 밤을 새웠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미 주님은 충분히 기쁨이 넘쳤어요. 충분히 힘이 넘쳤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욕을 해도 그렇게 따귀를 때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해도 주님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 못 박는 현장에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님과 강도 둘을 못을 박아요. 여러분 그 속에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며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무를 세울 때 얼마나 죽겠다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막 울부짖습니다. 원망을 하고 막 가진 욕을 다 하고 막 이놈 저놈 막 그랬겠지요. 그걸 로마 군인들은 다 듣고 있어야 돼. 그걸 다 치러야 됩니다. 얼마나 속으로 로마 군인들도 마음이 아프고 긴장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 그런 속에서도 잠잠하신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잠잠히 계시다가 평안하게 숨을 거두신 것을 봅니다. 그 광경을 백부장 옆에서 쳐다봅니다. 긴장함 속에서 그 아비규환 같은 그런 속에서 긴장하면서 서 있는데 예수님만은 그곳에서 아주 평안하게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에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는 잠잠히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말이 과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함 속에서 화평함을 누리며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피곤하고 지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간호하시는 간호원들의 감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특히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치료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항암 주사를 맞고 그런 과정 속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환자들을 돌보려면 정말 우리 간호사들이 무척 어려움이 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보면 그 환자들 중에는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죠. 화를 내는까지 합니다. 갖은 진상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요. 침을 뱉기도 하고요. 꼬집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대요.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 그 암 환자들을 돌보는 게 간호사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호사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에게 친절과 웃음으로 격려와 위로로 그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막 밥 먹듯이 하며 그리고 웃어가면서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간호사들을 격려해주고 뭔가를 나누려고 하고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간호사들. 오늘 우리 세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아니 점점 더 어렵고 피곤한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더욱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딘가에서 구석구석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아니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뭔가 눌려서 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함 속에서 화평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평화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 평화로움 속에서 나오는 따뜻함과 친절과 아름과 넓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8가지 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크리스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빛이 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 직장 동료,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빛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화평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가져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어야 돼요. 화목하게 되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쓰고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냥 큰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만 열고 기도해요. 마음만 열고 예배하면 돼요. 마음만 열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엎드려 있기만 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화평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오늘 지치고 상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정말 조그만 웃음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웃는 얼굴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전 믿습니다. 지금 가장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빛을 던져주는 사람, 이 화평케 하는 사람, 오늘 이 세상에 조그만 화평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라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과연 자녀들. 진짜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게 가장
참 가까이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준비되어서 식구들에게 평강을 나눠주는, 받은 이 화평함을 식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평화의 사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 그 문, 열린 문을 향해 들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화평함이 넘치게,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나를 통해 이것이 흘러가게, 이 지치고 상하고 어려운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라도 이게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